오늘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그 후반부입니다. 믿음 없는 세대들을 예수께서 탓하셨을 때 정말 믿어야 된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실망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죠.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그렇게 길면 길수록 합당하게 믿음이 자라서 능히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귀신을 쫓지 못하고 오히려 정말 봉변을 당하고 수모만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고, 또 한 사람 누굽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죠. 그 아이를 둔 아버지만큼은 믿었어야 되는데 믿음 없이 구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아이를 고치시기 전에 먼저 그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죠. 할 수만 있으면 해보십시오 라는 그 말에 예수님이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 사람이 뜨끔하고 순간 자기도 인식하지 못했던 자기의 그 민낯을 다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 내가 아들을 살려보고자 했지만 내가 진짜 아들이 살아나기를 믿는 믿음마저도 다 사라져버렸구나 하며 그가 외쳐 소리 지르면서 예수께 믿나이다. 그리고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이 절규, 이것은 곧 믿음의 회복이었고 믿음 없는 나를 예수님께 요청하는 간절한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이거를 아신 예수께서 이제는 그 아버지의 믿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귀신을 쫓으시죠.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그 귀신에게 꾸짖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 그러니까 그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아서 지금 이런 이 불쌍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명령하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가 내게 명하노니. 여기에서 나를 강조하고 계시죠. 내가.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권능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권능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게는 악한 영을 쫓아내실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하면서 명하노니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합니다. 이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귀신은 더 이상 여기에 붙어 있을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어떻게 떠나갑니까? 그 다음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아멘. 네, 안 나왔나 보죠? 네, 다시 한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아멘. 여기 보세요. 귀신이 나가는데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소리 지르며. 그러니까 말 못했던 그 애가 막 괴성을 지르는 거죠. 이건 그 아이의 울음이 아니라 그 귀신의 울부짖음이에요. 떠나가는 이 악한 귀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서 막 발광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의 입장에서는 그럴 법하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또아리를 틀고 사로잡았던 그 육체에서 예수님의 명령으로 도망쳐야 되니까 어때요? 거기에서 그냥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발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있는 모든 생기와 진액을 쥐어짜서 발광을, 마지막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갔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정반대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러고 나니까 완전히 기력이 탈진이 됐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무엇 했다라고 말합니까?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죽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어때요? 일치하지 않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반대요. 정충돌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으로 보면 이 아이가 막 발광하니까 사람들이 이랬겠죠. 야, 저 제자들도 아무 수도 못 쓰더니 스승이 오니까 더 귀신이 난리가 나고 팔아 도망간 게 아니라 그 귀신이 이겼다. 그 귀신이 애를 죽였다. 아이는 죽었다라고 사람들은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 귀신은 공포에 두려워 떨면서 마지막으로 쫓겨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악을 한 것이고, 그 아이에게 떠나갔기 때문에 그 아이는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의 현상의 차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악한 영이 떠나갈 때,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가 이와 같은 일이에요. 안 믿는 집에서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내가 예수 믿으면 진짜 너무 행복하겠다,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감사와 감격으로 예수님 믿기로 결단을 해. 그러면 그때는 너무 기쁘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이제 나가고 믿음 생활을 할 때 반대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되던 우리 집에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야. 정신이 혼란한 만큼 내가 집중하지 못할 것 같은 이 신변에 어수선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 전까지는 참 괜찮던 아이가 혹은 배우자가 다른 곳을 간다고 할 때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뭐 불평하거나 불만이 없던 남편이 갑자기 교회 간다는 그때부터는 막 이렇게 핍박을 하고 막 조롱을 하고, 되던 일도 오히려 안 되고, 안 믿는 뭐 시어머니든 어른들이 한 집에 종교가 2개 있으니까 지금 난리가 났다느니 막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보다. 내가 괜히 교회 나갔나 보다. 아, 이거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상을 제대로 알고 전해줘야 되죠. 지금 영적 전투가 벌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순간 당신의 가정과 당신을 둘러싼 모든 악한 영이 피상이 걸렸다. 총동원을 하고 있다. 떠나가기 전에 마지막 발악을 하며 격려를 일으키고 있다. 어떻게 해요? 얘기해 줘야 돼요. 넘어지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승리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귀신은 공포영화에 막 이렇게 사람을 해코지하는 그런 것들은 다 모조품, 짝퉁이에요. 진짜 악한 영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뭡니까? 교만하여서 타락한 이 악한 천사는, 이 타락한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그 가정의 선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목적이 분명해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허비하다가 겨우 그냥 턱걸이 하듯이 후회하는 구원을 받는 것.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그곳에서 악한 영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다 죽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이에게 다가가십니다. 사람들이 그랬겠죠. 죽여놓고 죽은 아이한테 다가가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끝났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 아이를 붙들어요.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에요.
생명의 손이고 치유의 손이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그 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손을 아이에게 내미는 거예요. 아이는 죽은 것처럼 진짜 죽었다 할 정도로 그 귀신이 사로잡았기 때문에 얼마나 피골이 말이 아니었겠죠.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그 아이의 혈색은 완전히 창백하고 그냥 죽어 있는 것처럼 눕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아이를 잡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데 예수님의 손이 닿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죽은 것 같은 힘 빠진 손이 예수님을 잡았겠죠. 그리고 어때요? 그 창백했던 그 표정이 온기가 돌면서 혈색이 돌아오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일그러졌던 그 얼굴이 평온하게 부모 품에서 자는 것처럼 싹 펴지면서 그 아이가 생기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아 일으키니까 그 말라 비틀어진 다리에 다시 힘이 솟으면서 아이가 일어납니다. 우리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어 주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악한 영도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잠자리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마음에 우울함이 있고 그런 분들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약속하신 예언의 주님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떠한 권세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만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 아이가 누구에게 안겼을까요? 아버지에게 안겼겠죠. 그 아버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이 있기를 잘했다, 믿는다고 하기를 잘했다 하면서 감격하고 큰 기쁨의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버지만큼이나 아버지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겠죠. 누구일까요? 방금 전에 실패했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왜?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도 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하셨으니까 놀랐겠죠. 당황했겠죠. 무안하고 부끄러웠겠죠. 그런데 또 있어요. 사실 이들이 더 충격을 받은 이유는 이들에게 귀신을 대하는 것, 귀신을 쫓아낸 것이 지금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을 권세를 주시고 2명씩 짝을 이루어서 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그 일을 진짜 이들이 맡아야 하니까 실습으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읽은 본문은 9장이지만 그 앞서서 6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 12 제자를 둘씩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악한 영의 역사도 있으니까 무엇을 주십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셔서 파송을 했어요.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진짜 귀신이 역사가 일어났고, 그때 권능을 가진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 병고침도 이루었지만 많은 귀신을 쫓아본 놀라운 승리가 이들에게 과거에 이미 경험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버지가 부탁하러 왔을 때, 당신의 선생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할 때 예수님은 산 위에 계시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선생님 안 오셔도 우리도 그 정도는 합니다. 우리도 한가닥 합니다. 많이 해봤습니다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예수님 없이도 당연히 할 수 있다는 듯이 그들이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안 된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이상했겠죠. 왜? 과거에는 됐는데 이 일이 오늘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당황하고 그를 조롱하는 서기관들이 있어 옥신각신하던 차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일을 겪은 다음에 예수님이 한 집에 제자들과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대놓고 물어보기에는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봅니다. 예수님, 부끄러워서 크게 못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된 겁니까?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못하였나이까? 다른 말로 하면 어찌하여 우리는 실패했습니까? 우리가 뭐가 문제가 났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우리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 외에? 기도 외에. 그러면 이들이 실패한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기도가 이유라는, 기도. 그러니까 너희들의 지금 이 실패는 무엇의 실패다? 기도의 실패다. 너희들은 무엇이 부족한 것?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기도가 부족한 것이다. 영적인 권세는 기도를 통해 온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런 종류, 누구로? 오직 기도로 밖에는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들의 실패의 이유는 무엇의 부족? 기도의 부족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문제 앞에서 떠나가라 외친 것이 기도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언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위기, 문제, 귀신 앞에서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조 신호를 외치는 것, 내게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부르짖는 것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기도는 뭐예요? 그 전에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의 양식을 말씀이라고 하죠. 그러면 기도는 뭐라고 해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해요. 호흡. 호흡은 산소 호흡기만 붙여야만 호흡하는 게 아니에요. 몰아쉬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뿐 아니라 기도 역시도 어떤 사람에게 기도에 능력이 있느냐?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평소에 하나님을 대면하며 평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보낸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른 사람, 머물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머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의지하고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때요? 영적인 권세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하나님의 함께함 속에 친밀하고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그 자란 믿음이 세상을 이길, 두려움을 이길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그 기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뭡니까? 진짜 강력한 기도의 사람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기도의 사람은 규칙적으로 일상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권은 어때요? 기도를 통해 오는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을 얘기하시고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묻는 그들에게 기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과 기도가 따로따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를 통해 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 선포된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기도의 일상성이에요. 기도의 일상성. 일상에서 주님과 대면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사실 능력이 없어요. 진짜 기도의 능력은 어때요? 평소에 일상에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늘 쉬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에게 믿음이 있고 그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에 항상 수식되는 날이 이렇게 말이 일맥상통해요. 항상, 모든, 계속, 쉬지 말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어떤 영역을 제한하지 않고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그러한 수식어와 함께 기도를 설명하고 계세요. 몇 구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유명한 구절 데살로니가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항상 기도, 무엇이든 기도, 계속 기도, 항상 힘쓰는 기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너의 삶이 되어야 된다. 주님과의 교제가 되고 주님과의 사귐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 사람에게 놀라운 영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즉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인식의 한계를 넘어 무엇이든 부르짖는 게 기도예요. 언제 특정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항상 지속적으로 일상에서 멈추지 않고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벼랑 끝에 매달려가지고 모든 방법 다 잃어버린 상황에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죽는 꼴 보려고 해요, 이건 기도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때만 기도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한 관계 안에서 내가 성령 안에 머물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맛이 성령과 교제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몸이 따뜻해, 난로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몸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그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살아나고 그것이 내게 능력과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능력이 있는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평소에 일상에 그리고 삶에 뿌리 내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능력의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의 이 실패에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 교사로 무엇을? 믿음 없는 외침은 기도가 아니다. 믿음 없는 외침으로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평소에 미리 기도하지 않고 거기에서 어떠한 능력과 영적 권세도 일어나지 않는다. 또 한 가지 뭐예요? 과거에 쫓아봤잖아요. 과거에 이겼잖아요. 그렇지만 그 과거의 경험이 오늘의 영적 상태를 보증하지 않는다. 어제는 어제의 은혜로 살고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영적인 온기와도 같습니다. 온기. 아무리 따뜻해도 냉기 있는 찬 바닥에 나가면 어때요? 점점 몸이 그 서늘한 냉기에 온기가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온기가 공급되어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계속해서 어때요? 몸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듯이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삶에서 기도의 능력, 믿음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휘발성과 같아요. 있는 것 같지만 계속 부어놓지 않으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의 현장에서 근원이신
성령께 연결이 되어 계속 그 성령 하나님과 연결된 영의 은혜를 공급을 받을 때 그 온도가 식지 않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가 어떠한 은혜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멈췄다는 것은 믿음이 점점 상실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제는 사라졌다 하는 것은 능력이 사라진 겁니다. 이건 제자리가 없어요. 세상에 찬바람이 사단의 역사가 있고 내 안의 죄성이 이 자만한 내 자아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나는 어때요? 절대로 온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물살이 올 때는 노를 젓죠.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도 나아가지 않으면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기도의 사람,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기도의 시간, 기도의 질, 내가 그것을 확보할 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해 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세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내 마음의 상처를 터치하시고 그 마음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에게도 듣지 못했던 위로, 사람들에게 들어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그 위로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위로의 힘을 얻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수고와 헌신 하나님이 하시고 내게 칭찬해 주세요.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며 새 힘이 오고 소망이 생기고 내가 할 수 없다 여겼던 것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고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때로는 깨달음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잘한 것도 깨닫게 하시지만 내가 못한 것도 회개할 것도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어때요?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개인적인 은혜가 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창조의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내게 새로운 생각을 주세요. 비전과 꿈을 주세요. 달리 말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세요.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교회 목회 현장에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도약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꿈을 주시면서 1년 12달이 날마다 새로워요. 똑같은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반복하지 않게 하는 놀라운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성령 충만하면 이 시대에 AI가 있고 뭐가 있다 할지라도 뛰어넘는 놀라운 창의력과 창조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그 자리에 미리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뭔가 누가 연락했을 때 너무 오랜만에 연락했어요. 반가웠어. 나는 반가워서 잘 지내냐 어쩌냐 했는데 알고 봤더니 왜 연락을 했어요? 용건이 있어서 연락했어요. 그 용건이 그렇게 반가운 용건이 아니야. 너 이거 있냐? 너 이거 해줄 수 있냐? 너 나 좀 도와줘라. 너밖에 없다. 그래. 그래서 안타까워서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도와줬으면 고맙다고나 해야지. 도와줬으면 어떻게 된다 연락이라도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입을 싹 닫고 막 또 그냥 신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연락 와서 어쩐 일이냐? 너 그때 나 한 번 도와준 거 있지? 해준 거 있지? 또 해줄 수 있지?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도 그러하면 마음이 떠나가요. 도와줘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는 꼭 용건이 있을 때만 나한테 연락하네. 그러죠? 그런데 진짜 친한 관계는 어때요? 용건이 아니라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묻고 어떻게 사는지.
용건 없이 그냥 만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죽게 생겨가지고 깔딱깔딱 하나님 죽는 꼴 보실래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실래요? 다 안 된대요. 다 맡겼어요. 이러고 나오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용건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좀 알고 싶어서, 하나님과 좀 친하게 되고 싶어서 그 자리에서 주신 은혜, 내가 막 떼쓰는 기도가 아닌 나를 살리시고 나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고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은혜와 빛깔이 달라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내게 전율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야,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진짜 맛을 보게 되죠. 여러분도 이러한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기도할 때 어때요?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과 친하구나. 저 사람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인은,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신앙인, 기도하는 교회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다워지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성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힘을 잃었는가? 교회가 언제부터 변질되었는가? 언제부터 선한 영향력이 상실되었는가?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기도 소리가 줄어들면서, 교회 안에 기도 자리가 줄어들면서, 교회 안에 기도 아닌 다른 대안을 찾게 되면서 교회는 되는 것 같고 번쩍번쩍해지는 것 같지만 능력을 상실하고 순수성을 잃어가게 되었어요. 문제가 뭡니까? 기도 안 하고 기도 대신 다른 것 하면서, 기도가 제1의 대안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 아닌 다른 것들을 대안으로 붙잡으면서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는 점점 희미해지고 쪼그라져 버리게 되었어요. 이러한 시대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어려운 것도 이유가 있어요. 진짜 기도는 어려워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유에서 유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인정하겠지만 무에서 유가 나오는 그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고 주님을 붙드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기도할 바가 아니라 그냥 가서 전화 한 통 해버리고 말자,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내가 여기에서 기도하느니 누구 만나서 돈 좀 빌려오자,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기도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있지만 기도를 유일한 방법처럼 붙들 때 그때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못하는 이유 뭡니까? 기도 대신 더 확실하고 더 선명하고 더 힘있어 보이는 대안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돈이 힘있어 보이고 학벌, 자격증, 어떤 사람, 권세, 그것이 힘있어 보이니까 그것을 덥석 잡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것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교회까지 이렇게 되면 교회는 영역을 잃어버립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 기도로 사셨던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뽑는다고 했어요.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밖에 할 수 없었지만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축복의 응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때 기도밖에 할 수 없었지만 그때 신앙에는 영권이 있었고 그때 교회는 살아 있었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은 기도하는 그때 있었습니다.
소수지만 강력한 영권이 있었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야성이 있었어요. 기도 아닌 다른 대안을 찾으면서 이것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뭡니까? 오늘 신앙, 오늘 교회의 회복해야 될 관건은 뭡니까?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면 이것은 무엇의 회복이에요? 기도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의 실수를 답습하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겉으로 표현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도둑질해 가면 뭐가 없어졌다 하겠지.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능력이 떠나간 걸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과거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예전에 귀신 쫓아봤으니까 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과거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역사하는 생명의 능력이 기도하는 자에게 있는 거지 과거의 경험으로 오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 과거의 은혜로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겉은 동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할 때 능력이 있고 기도할 때 영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할 때 기도하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기도하는 분들이 전도하는 현장을 가보세요. 영적 권세가 드러나요. 기도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이 살아나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곳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은혜가 메말라 있어요. 일은 하는데 확 뻑뻑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은혜가 없으니까 미소가 없고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 그러면서 정죄와 판단만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은혜가 사라지고 기도의 영역이 사라진 그 자리에 세상의 논리가 들어와서 교회나 세상이나 비슷해져 버려요. 세상의 논리가 들어와서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가 움직여지고 세상에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떵떵거리는 그 세상의 논리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힘 있는 자가 권세를 부리고 연약한 자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말씀의 원리, 은혜의 원리가 아니라 다수의 원리,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숫자 싸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은혜의 역사가 없으니까. 은혜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촉촉해요. 부드러워요. 은혜의 원리 속에 역동성이 있습니다. 매여 있지 않아요. 이거 왜 했냐 안 했냐 하지 않아요. 보이는 사람이 그건 내 기쁨이고 내 일이에요. 진짜 살아있는 교회의 역동성이 있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고 회개가 있고 하나님 앞에 회복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은 받을 것만 생각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은 주님께 드리고 싶고 주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반전이죠, 반전. 이 성령의 역사 무엇으로 옵니까? 기도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이 달랐길래 귀신을 쫓는 영적 권세가 있었는가? 그 예수님의 기도는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새벽 혹은 저녁, 즉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자기만의 시간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한적한 모든 일상과 단절된 조용한 그 장소를 원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밝기 전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기도하러 어떻게 해요? 따로. 여기도 그 뭡니까? 한적한 곳하고 비슷한 말이죠. 그리고 여기 저물매 혼자 계시더라. 새벽에 기도하신 예수님이 밤에도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안 바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공생의 3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남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시간을 떼어서 새벽에
모두 잠든 그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일상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 자리를 생명처럼 지키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는지 누가복음 6장 12,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철야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사도 12를 택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중요한 이 일을 앞두시고 먼저 더 집중하여 나를 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일에 앞서 먼저. 우리 마가복음 14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아멘.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밤을 새 또 기도하셨어요. 이게 언제 어느 장소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체포당하는 그 직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뭡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타이밍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더 집중하여 나를 세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새벽 혹은 한밤중 정해진 시간에, 예수님의 기도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더더욱 기도하셨어요. 이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것이고 이것이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귀신을 쫓았겠죠.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그 중요성을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과거에 한국교회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시대였어요? 우리 교회 부흥회가 있으면 친구들 다 불러왔어요. 야, 우리 교회 부흥회 한다.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다 불러가지고 친구 교회 가가지고 그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불 받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번 주는 우리 교회 부흥회다. 너도 와라. 우리 교회에서 다 은혜 받고, 기도원에 가서 돈이 없어서, 고칠 방법이 없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뜨겁게 수련회 때 부르짖고 청년 때 나를 세워 기도하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가 사라지고 능력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철야하던 교회들이 점점점 저녁 기도, 저녁에 하던 것을 오후에, 오후에 하던 것을 점심에, 점심에 하다 보니까 오전 예배와 맞물리니까 한 번으로 퉁치자. 지금 저녁 예배, 저녁 기도하는 것이 없어요. 기도의 자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무엇도 사라져 버렸습니까? 능력도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 한국교회의 정말 중요한 유산이 뭡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 철야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사람이 한국교회는 유별나다, 왜 새벽 기도를 저렇게 하냐? 우리 한국교회가 유별난 게 아니라 이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 통로 새벽 기도,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귀한 문화유산인 줄, 영적 유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목사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만 없어도 목회할 만하다. 그럼 목사 왜 하는 거예요? 돈 벌고 그냥 살고 그냥 적당히 나오면 되지. 영혼을 책임질 목사가 되어놓고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서 무슨 목회가 된다고, 무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여러분, 새벽을 깨워 밤을 새워 기도해야 성도로서 능력 있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목회자들만의 일이 아니고 직분자들만의 일이 아니고 모두 우리가 그렇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의 회복은 기도의 회복이고 은혜의 회복은 기도의 회복입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껍질과 가식만 남고 내 안에서 이 욕망이 옴수음쳐요. 그래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이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 겉으로는 아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알아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드러내고, 내 이름이 조금이라도 불리지 않으면 화가 나고, 내 얼굴이 거기 빠지면 분노가 나고, 내 자아가 막 살아 움직여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면 갈등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생명은 사라지고 영혼 구원은 없고 딱딱한 종교화가 됩니다. 생기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오늘도 일꾼 명단이 게시됐어요. 이름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원했거나 부름 받았는데 저기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내 이름이 빠질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다 신경을 쓰다 보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와 진짜 전화해서 뭐 도와달라고 뭐 해달라고 안 돼, 어쩌고 뭐 내 이름도 빼먹고 뭐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고 해. 이런 분이 안 계실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양 있게 목사님께, 담당하시는 분께, 집사님 혹은 권사님 혹은 목사님 카톡으로 혹은 문자로 늘 수고와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거 섬기기로 한 것 같은데 누락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것.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죠. 일꾼 명단은 말 그대로 일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종, 다른 말로 하면 노예, 노비,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노비. 그러니까 뭐가 게시된 거예요? 노비 문서 열린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완전히 납작 섬기겠습니다. 그거예요. 자존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이름 빠졌다고 분노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목회의 철학과 성경적인 가치에 따라 왜 저게 게시되어야 할까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하는 중이에요. 때가 되면 저것도 좀 더 좋은 방법으로 바꿀까 싶어요. 그리고 세례 줄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고 예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꾼 계시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귀한 것이라 생각하고 따르지만 더 본질적으로 저는 가기를 원하고 더 성경적으로 가기를 원하고, 제 목회 철학은 여러 불순물을 걷어내고 본질적이고 퓨어한 정말 순수한 교회가, 그런 목회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은 은혜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름 있는 사람만 아니라 이름 없어도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저와 그런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진짜 이런 교회가 있구나, 기도하는 교회, 말씀대로 가는 교회 있구나, 그런 성도가 있구나, 저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려 하면 예수의 이름이 죽어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려면 내 이름이 죽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드러나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내 기도에, 내 명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너무 단순하고 자명한 원리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는 자, 그러한 봉사, 그러한 섬김 반드시 부작용 생깁니다. 있거나 없거나 주님만 드러나시면 된다는 마음으로 하는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린 명심해야 됩니다. 뭡니까? 귀신 없다고요? 아니에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숨어서 지금도 악한 영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습니까? 무신론의 시대, 과학의 시대, 하지만 인간 이하의 삶을, 쾌락을 쫓아가고 그 악한 것에 매여 중독으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젊은이들, 이 핸드폰으로 1시간, 2시간 유튜브 보는 것은 아깝지 않고 일상이 되면서 기도 10분도 안 하는 이 시대에 사탄의 역사가 왜 없습니까? 잔인한 사건, 사고, 범죄 현장, 인간이 이럴 수 있나 하는 그 현장에 그게 진짜 인간의 일일까요? 그 이면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로잡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사탄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이겨야 됩니다.
편해지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형식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승리하자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왜 한 주 하던 것 유달리 올해는 2주를 하냐? 날씨도 추운데 목사님 우리 진짜 힘들게 한다. 그게 아니고 그게 살리는 거예요. 2주는 해봐야 좀 기도의 체질이 되지 않겠습니까? 추운 날씨 뚫어봐야 좋은 날씨도 올 수 있는 근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응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살려주세요가 이게 기도의 전부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거하는 영적인 이 원리를 깨달은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실력과 능력이에요. 신앙의 실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고, 능력은 기도로 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대로 역사하는 그 저와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어서 죽은 영혼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교회, 진짜 영혼을 살릴 능력이 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그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